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이지사님 결혼하실 때는 전통혼례, 그때는 아직 아니죠? 전통혼례 아니죠? 근데 패백은 했죠, 그죠? 근데 함 혹시 하셨나요, 함? 함 사세요. 그래요, 보니. 안 했어요. 보니까, 간 가지고 왔어요. 친구들이, 이거, 그러니까, 예. 제 기억에 저희 누님 결혼할 때 저도 함 같은 거 안 했어요. 저희 형님도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신랑 측이 저희 누님 결혼할 때 함 사세요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건 한국 결혼식 중에서 이 서로 집안끼리 예물을 주고받는 그 형식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 함 문화가 전통 혼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 문화가 한국 결혼식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데 이 결혼식을 얘기하세요, 그죠? 결혼식. 24장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총 그 이야기가 5가지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스토리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노아 심판 이야기나 25장 다음 주 있을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구별한 것은 비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충성된 종과 어리석은 종, 그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할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요, 이건 이야기, 비유, 비유예요, 비유. 당시 제자들이 실제 삶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아주 실제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 결혼식이나 뭐 종들의 이야기나 뭐 달란트 단위도 잘 틀려요. 이게 또 다른 그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하실 때 말씀 결혼식의 한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낯선 거예요. 아니 결혼식을 하는데 밤에 이렇게 오고 또 등불을 준비하고 뭐 함 사세요도 아니고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네.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는 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의 상황에 대해서 결혼식 비유는 아닌데 제 개인적인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내용이 딱 들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차 안에서 찍었는데 저 백밀러 뒤로 차가 쭉 써 있는 그림이에요. 저기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저 내용을 찾느냐고 한참 걸렸어요. 2017년 8월 30일 날 기록한 건데 제가 그때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읽어드리고 상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내 차에는 기름이 가득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오전에 교회 밴에 기름을 가득 넣고 또 다른 분의 차에도 담임 목사한테 일부러 찾아가서 우선 제가 차 기름 넣어 드릴게요. 차에 기름을 넣어 드리고 그리고서 나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이런 내 차에 기름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었다. 3분의 1 정도밖에. 이 정도 가지고는 휴스턴 홍수 복구로 기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버티기 힘들 텐데 내 차에 기름이 가득 있다고 착각한 것이 문제였다. 1시간째 기다리고 있고 백밀러로 보이는 차 줄이 만만치 않다. 오전에는 기름값이 $2 30센트였는데 지금은 $4 59센트다.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열매로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는다. 특별히 극심한 환난의 때에는. 이때 상황이 정말 마지막 날 같았어요. 이게 저기 휴스턴에 그 태풍이 들은 텍사스는 휴스턴을 통해서 이제 석유가 공급되는데 그 태풍 때문에 완전히 인프라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을 거라는 뉴스 보도와 함께 사람들이 일시에 다 몰려들어가지고 기름을 사는 바람에 그것도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소식 듣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일찍 그냥 교회 밴에도 기름 넣고 여유롭게 담임 목사님 바쁜 시간 내가 기름 대신 넣어드리고 그리고 막상 퇴근해서 가려니까 내 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야,
빨리 주유소로 갔더니 쉘 주유소 보이죠? 막 차들이 잔뜩 서 있고, 이거 마지막 날의 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예수님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의 비유가 딱 생각되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준비됐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구나. 나는 제 기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성령의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또 내용은 좀 복잡한 건데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이 아는 자가 되느냐. 근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아신 바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마지막 말이 우리의 비수를 찌릅니다. 왜냐? 내가 진실로 정말 얘기하는데 나 너 누구지 몰라. 이 처녀들이 타임이 늦어서 못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너는 몰라.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신랑이 오는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그런 미련한 처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이미 뭐 다 결론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신 바 된 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준비할지 그 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차 안에 가스가 충분한지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저같이 당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뭐든 얘기를 하느냐? 하늘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네. 근데 이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완벽한 통치,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님께서 함께한 곳이 천국이라는 그 가사처럼 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실은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내 육체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불의 탈 없어질 땅과 이 옛 땅과 노아 홍수 때 간신히 남은 이 땅과 이 하늘이 있을 동안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형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마트에 가면, 이 코스트코에 가면 샘플이 있습니다. 그죠? 네, 배고플 때는 그 샘플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샘플을 먹고 그게 정말 맛있으면 괜찮네? 하고 우리는 그 샘플이 뭐에 온 것을 이제 그것을 직접 구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을 살짝 맛본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의 실제 성령으로 경험하는 예수님의 성품 말고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 예수님의 실제를 보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샘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품을 사게 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맨날 샘플 조금만 먹고 그것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찔끔찔끔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다 되지 않는다고 왜 내 가정이 이래, 왜 내가 이래, 왜 우리나라가 이래,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오신 날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시는 날을 우리는 더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설명하면서 그 비유의 시작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의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을 이해해야 이 비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정혼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것과 같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 그림이 사실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이 미국에서 결혼식 몇 번 참석해봤어요? 어렸을 때 기억나요? 맞아요. 킨더 때. 우리 집사님 결혼식하는 현실 예쁜 예식장에서 하고, 한국은 보통 거기서 끝나는데 미국은 또 이렇게 뒤에 그 리셉션, 그게 아주 중요해요. 거기 다 그 순서가 있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뭔지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다행히 아주 정확한 때 우리 이지사님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식 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그걸 알면 예수님의 이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제가 보니까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부는 신랑에 대한 그 정결함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그냥 하루에 물론 미국도 결혼식 준비하려면 젊은이들 한 최소한 8개월, 10개월 이상은 걸려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무엇보다도 신랑의 신부에 대한 책임감. 왜냐면 신랑 정혼하고 결혼하기 약속하고 신부가 살 집을 잘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는 뭐냐? 그 신랑이 준비할 동안 자기를 아주 정결하게 떨어져 있지만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 기간.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신랑의 책임감과 신부의 정결함을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을 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 정혼한 그 아내, 한국은 약혼식이에요. 한국은 약혼식은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약혼식은 정혼이라 그건 법적 부부고 그럼에도 같이 살지 못하고 데려와야 돼. 그래서 천사가 야곱에게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렇게 정혼하고 나면 신랑은 다시 보는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신부가 살 그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신부 집으로 이제 다시 와서 그 아내를 데려가게 되는데 그동안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한 아내를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7일 동안 아주 성대한 장치를 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그 장치는 야곱의 스토리부터 동일하게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혼이 이제 성립됩니다. 그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 본문과 관련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어느 시간에 오느냐? 요즘 결혼식은 대부분 낮에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해요. 왜냐하면 중동의 날씨가 낮이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해 지는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새 날에 데려오는 게 저녁 때 이제 그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잔치는 저녁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오는 날을 신부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신부에게 있어서는 정결함을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신랑 입장에서는 도리어 안 알려주려고 해요. 왜냐? 내 신부가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연락망으로는 오늘날에 360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어디 오고 있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의 기술로는 그것도 가능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신랑의 아버지 집에서 신부를 맞이할 공간 준비가 끝났다는 결정은 오직 아버지만 할 수 있으니까 신랑은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 아버지가 아들아 다 됐다. 네 신부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를 신부에게 이렇게 특별히 알려줄 그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알려준다고 해도 기간이 기니까 가는 그 공간이 짧지 않으니까 정확한 때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신랑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신부의 정결함에 있습니다. 자신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할 동안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확인하는 게 신랑에게서는 더 중요해요. 신부가 다른 남자랑 실컷 즐기다가 신랑이 오늘 때를 미리 알아서 그날만 피하는 신부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신랑을 사모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만나게 되기를 우리 신랑을 기대하는 거죠.
굳이 일부러 신부에게 나 언제 갈게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듯이 신부가 대략적으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게 되는 그런 시기는 분별할 수 있어요. 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쯤에서 처녀들이 저녁마다 등불을 들고 이쯤이면 오겠다. 징조로 보니까 사인을 보니까 이제 간지 1년 정도 됐으니까. 예. 근데 이때쯤 오겠다고 그때부터 처녀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밤마다 오늘도 안 오셨네? 뭐 또 다음날 또 등불을 쥐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통신수단이 불편해서 없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이 처녀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참 사실은 설교나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어린애들한테 뭐 잘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처녀가 무슨 신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부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왜냐면 물론 그 처녀들 중에 신랑이 신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이해한다면 이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죠.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인 거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처녀들이 다 그냥 신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이스라엘의 실제 결혼식이에요. 실제 결혼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의 한 아내요 지금 말이 되는 거지. 이 처녀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 이거 좀 이 비유 설명이 진짜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을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한다면 이 처녀들은 당연히 이 신부의 들러리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준비함에 대한 거거든요. 준비함. 이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밤중에 올 때 이 신부의 들러리뿐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결혼식에. 그러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왔다고 알립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멀리서부터 미리 좀 준비하라고.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울리니까 나팔을 예수님 오실 때도 나팔 불면서 온다고 해서 이게 너무 들어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들러리들이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저 멀리 저 동네에 있던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잘 데려갈 수 있도록 등불을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달빛이 없으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한번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여기 이 벌링턴이 가로등이 없는 데는 정말 시골이라 가지고 정말 어두워요. 앞이 안 보여. 근데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면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 들러들의 역할이 뭐냐? 등을 밝혀서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안전하게 신부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가 마련한 그 혼인잔치에 데려가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처녀들은 그 들러리들이었는데 기름을 미리 준비해 못한 이들은 다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이 결혼식장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결혼식에 종종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도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깜빡 넣고 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당일선교 갈 때 그랬어요. 그나마 그때는 저희 집과 공항에 가까워가지고 아내가 이제 갖고 와서 다른 단계송이들하고 간신히 이제 같은 비행기 타고 갔는데 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렇게 놓치면 뭐 다음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그럼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이 당시 시제 결혼식에서 들러리들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장수 밤에 누가 팔지도 않을 텐데 간신히 기름을 구해왔어요. 근데 왔는데 오늘 본문처럼 너 시간 늦었으니까 안 돼 하고 딱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매정하게 했을까? 그럼 굳이 또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끌어가는 건 뭐냐? 이 땅의 결혼식에서는 뭐 그렇게 매정하게 할 필요, 뭐 결혼식 분위기 망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늘나라 혼인잔치에서는 한 번 다치면 전혀 열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왜 그러느냐? 시간이 늦어서 니네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고 당연히 그들 모르는 사람을 결혼식장에 들어오면 결혼식 분위기 망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 하늘나라 이 시간을 놓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주님께서 모르는 자들이 되었을까? 준비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늦은 신랑이 밤에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10명 다 졸고 있었어요. 예, 조는 것이 이 처녀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니네 자지 마라. 나 육체적으로 잠들면 안 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다 졸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핵심은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그것도 신랑의 입장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는 남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량은 자기가 해야 돼요. 여기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름을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어우, 진짜 너무 매정하다. 뭐 저럴 수가 있어. 25장 양과 염소에 보면은 국류를 베푸지 않은 염소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인공 조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달빛마저 없으면 아주 암흑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이 신부를 안전하게 혼인장치까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야 되는데, 미리 준비했던 것을 똑같이 나눴다가 중간에 모두 등불이 꺼져 버리면 어떡해요?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라도 그 신부를 데려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나마 해야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5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5명 있는 걸 10명 다 같이 나눴다가 중간에 다 꺼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나눠달라고 하니까 이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준비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는 자만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꼼꼼하게 준비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아무리 방치우라고 해도, 우리 따님 뭐 대학생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아무리 뭐 치우라고 해도, 윽박질러도 또 치우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하라고 얘기해도 하지 않아요. 그 방 치우는 것이 나와 상관된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이 없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준비 안 해요. 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그것도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관계가 간절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게 간절한 사람이 하게 돼요. 근데 뭐 이걸 그렇게 비유를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은 10명 중에서 7대3, 9명 중에 1명,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5대5로 얘기했을까요? 이 비유를 적용하면 우리 4명 중에서 2명만 준비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네. 그나마 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누가복음에는 힘써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나중에 좁은 길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기름을 사러 가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준비할 수 없다는 거, 준비해도 늦었다는 거죠. 준비는 미리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인류의 마지막 날에 대한 2주간의 그런 말씀드리는 것의 요점은 뭐였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임할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변화를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사진을 찾아내면서 하나 더 찾았는데, 왜냐면 제 중학교 때 일기장에 어떤 우리 중학교 우리 친구가 여학생이 저한테 쓴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찍어놨는데, 뭐 연애 편지는 아니에요. 저를 한참 칭찬하더니 맨 마지막 내용이, 너 성격이 좀 이런 거 같아. 이 2가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정확히 걔한테 그 편지였어요. 예. 제 페이스북에 하면 친구 가입하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읽어보니까 그게 그 2가지 문제가 오늘날 성인이 돼서도 가끔 부딪히는 문제들, 가끔 문제가 됐던 문제는 그 문제였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그때는 그게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매일 이슈였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고 좀 변화가 돼서 그게 매일의 일수는 아니고 좀 문제가 생겼다 하면 바로 그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친구의 충고를 듣고 그때부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쳤으면 좀 더 많이 고쳐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신경 안 썼죠. 근데 나중에서야 제가 발견하고 와, 그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이 모습이 나 지금도 어려운 모습인데 하고 제가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왜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신랑의 입장에서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저 자기가 생각한 상식대로 초저녁에 오겠지, 이른 저녁에 오겠지, 자기가 기대한 때 당연히 올 때 그때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아니 뭐 좀 일이 있어서 신부 아버지가 좀 오늘 늦게 출발하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다가 무슨 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신랑의 입장에서는 다른 변수가 있는데 아니야, 무조건 신랑은 초저녁에 와야 돼 라고 그것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들여서, 기름도 얼마나 비싸요. 아니 그거 뭐 돈 더 들여서 그걸 더 준비해, 아마 근데 이때 초저녁에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죄악 많은 세상 싫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아니면 나는 대환란을 겪기 싫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오지 마세요. 예수님 오신다는 대환란이잖아요. 뭐 신학적 입장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감정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순결한 신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염된 상태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우리 신랑의 입장에서 예배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등불을 켜서 빛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이 계속 타올라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죠. 우리가 빛을 선한 행실이라고 한다면 그 기름은 선행을 가능케 하게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름에 비유하는 성경의 많은 표현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목적은 이 기름이 뭔지, 이 등불이 뭔지 그거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것과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등불과 기름에 대한 해석은 각자가 생각이 다른 것만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명확한 내용은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자가 지혜로운 처녀라고 했고 그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름은 뭐냐? 갑자기 마련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리석은 친구가 물론 사러 갔어요. 사러 마련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도 없는 거였다. 우리가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어리석은 처녀들의 요청대로 나눌 수 있다면, 지혜로운 처녀들의 제안대로 즉시 기름을 구할 수 있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심은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르는 이들은요, 가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나도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을 모르거나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네.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신중한 것은 필요한데 미루는 게으름은 치명적인 악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아요.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단번에 해결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신 것이 그의 진입니다.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고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이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누구란 분이 그 말씀을 오해하더라고요. 단번에
구원의 길에서 이뤄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다면 하면 그러면은 그 말을 존중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 거룩한 과정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긴 여정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단번에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인해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결코 단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죽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 믿고 저 강도처럼 죽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도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자는 쉽게 그렇게 고백했던 게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 이 본문에서 한번 설교행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누가 그 순간에 그걸 고백할 수 있겠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원망이 되지. 그 옆에 있는 강도처럼 네가 정말 메시아면 나도 살려내 이러지. 누가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그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안 좋은 악조건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한 거라서요, 쉬운 환경에서 고백한 사람보다 더 큰 상이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상상이에요. 어쨌든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그래서 나도 죽기 전에 믿는 강도처럼 하고 싶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받아내기에는 너무 긴 여정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름은 준비 그 자체라고 봅니다. 주님 오실 때 바로 구입할 수 없는 준비라는 삶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단번에 주어질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을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자에게 때가 돼야지 맺혀집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의 시간을 계속 허락하신 이유는 준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기름을 채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간증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서 검은 구름을 보면서 그때 막 성령 충만해서 사랑할 때 주님 지금 오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랬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왜냐, 그때 나 주님 맞이했으면 내 고집, 내 어리석은 생각들 제가 어떻게 맞아요. 좀 변화되고 좀 더 주님 알고 그래야지 되게 복이죠. 그때 주님 오셨으면 저는 그냥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얼마나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을 때 딱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준비돼야 할 모습이 많구나 각성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나는 이미 다 준비된 자라고 착각하다가 자신이 기름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건 낭패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상징하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주님께서 모르는 자들이라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당한 이유는 뭐죠? 한 가지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문제는 왜 준비 안 하는가? 설교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있다고 하나 침례는 받았으나 그때뿐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라면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정오나 약혼자가 그 신랑하고 결혼할 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약혼자, 정혼자의 삶이죠. 그러나 관계가 피상적이거나 억지로 약혼했어. 나 결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부모님이 했어. 결혼식 준비 안 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약하면 이렇게 경각심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너무 즐겁게 사랑하면 얘 모든 거에 대해서 막 준비하는데 이 안테나가 또 이렇게 준비. 근데 별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별로 준비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관계가 좋으면 별걸 다 준비해줘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준비 안 해요. 이 준비는 관계의 척도입니다. 관계가 안 좋아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기적인 준비. 자신의 입장에서 준비한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내 입장에서 준비한 거죠. 신랑이 어떻게 될까 생각, 무조건 그 시간에 왔고 초저녁에 와야 되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족을 위해서 뭐 준비한다고 할 때, 예, 제가 그런 적 있어요. 2011년도 그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사랑이가 이제 킨더 때 겨울방학 동안 아내가 애들만 그때도 아내 건강 때문에 그랬는데 애들만 데리고 2달 만에 집에 이제 와요. 그러면 저는 한 2달 되겠다가 야 이제 애들이 오는구나 아내가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집에다가 뭘 준비했냐면 풍선을 다 달아놔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좋아했었을까 봐서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그때 결혼 몇 년 차냐 이제 한 7년 차니까 아내는 깔끔한 게 좋은 거예요. 그동안 집을 화장실이나 부엌을 깨끗이 청소해 놨었는데 그건 더럽고 그냥 풍선만 달아놨으니까 저는 그런 꾸미는 거 좋아하니까 내 위주로 준비하는 거니까 별로 뭐 이렇게 만나긴 만났는데 뭐 이게 뭐 그냥 첫날 만나자마자 싸웠네. 예. 그럼 정말 누군가를 내가 기다린다 하면 그분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분이 뭘 원하는가 알려면 그분을 알아야죠. 관계가 있어야죠. 그렇게 준비해야지 진정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객에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인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주객에 바뀌면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건 믿음 생활은 아니고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문장이 복잡했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인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간절히 만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소원에서 그날이 속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위하여 예배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을 이게 사명을 주시고 또는 그 사명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중결한 준비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을 잘 알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가 주님을 만날 그 기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시자가 제자교회 주일 예배가 그런 기대와 기쁨이 가득한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들이 더 정결하기를 소원하여 서로의 죄를 자백하며 주의 정결한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는 그런 성령의 기름을 준비케 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